오늘 이사야 32장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반드시 이 이사야서 32장 말씀을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를 원해서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정말 이 이사야 선지자를 전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애틋한 그 외침이 들립니다.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매 장마다 나는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 외치고 계시는지, 오늘 이사야서 32장 말씀은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끌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예표를 구약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표로 주신 말씀이 이제 실상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오늘 이 이사야서 3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이사야서 32장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푼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년 왕국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왕국을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뜻하신 그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언서들을 보면은 말하고 있는 왕은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실 왕을 말합니다. 장차 오실 그 왕, 공의로 이 나라를 통치할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스가랴서에서도 9장 9절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 우리 잘 아시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아무도 타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시갈에서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겸손의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이 바로 공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공의로 다스릴 그들의 왕이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시온의 딸, 바로 이 예루살렘의 딸은 이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다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낳음을 받은 딸, 어떤 때는 아들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딸이라 그래서 참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딸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자다. 아멘. 육체로 남자로 있고 여자로 있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딸입니다. 패악한 딸이냐, 사랑스러운 딸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딸이냐,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의 딸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는 모든 백성이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한 것은 바로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또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다니엘서 7장을 가보시면 14절 말씀에 13절 끝부분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를 얘기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사야서 32장에 말씀하고 있는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나라는 영원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이제 그 영원한 권세로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그럴 때 이 다니엘서 7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그 나라에 속한 자들, 그를 왕으로 모신 자들은 모든 백성, 모든 나라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왕이 되어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한 통치권 안에서 한 나라의 한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통치를 하실 때에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이 나라를 통치하실 때에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 자, 말하자면 지금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을 다스릴 때 엘리야김 같은 사람이 방백이 되겠죠. 엘리야김이 한 역할이 뭐예요? 그 유다 왕궁의 곳간을 책임지고 모든 것들을 그가 다 운영하는 그런 자가 방백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프린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프린스는 또 누구냐면 왕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관할하고 또 이끄는 다스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바로 방백이 되어지죠. 그렇다면 오늘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셨어요. 계시록 5장에는 인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고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왕노릇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왕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공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을 첫 번째로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라는 이야기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된 자들 안에서 공의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방백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권세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정의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나라들을 다스리고자 하실 때 그 일을 함께 돕는 그러한 다스리는 자의 역할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방백이 되어져서 정의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년왕국 때에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피하는 곳, 그리고 마른 땅에 냇물과 같이 생수를 주시는 분, 곤비한 땅에 그늘이 되어지시는 분이 되어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4절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3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열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졌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자, 눈먼 소경들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들이 듣게 되어지고, 또 마음이 조급해져서 어두워진 자들의 마음에 빛이 임하여서 지식을 얻는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고, 둔하에서 어눌한 자들이 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민첩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며 말할 수 있는 자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신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으로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늘의 지식을 갖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그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마음에 불의를 품고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인 자들을 다시 더 속이 비게 하고 목마른 자들의 마실 것이 없게 한다는 이야기는 육체의 양식을 제거하고 마실 것을 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을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여호와를 거스리는 말, 여호와께서 진실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말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그 구원을 말하도록 그 자리를 주었지만,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존귀하다 하면서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양식이 없어서 가라고, 마실 것이 없어서 그 심령이 가란,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더 줄이고 목마르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자들이 존귀하다,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악하고 거짓되고 그리고 불의한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8절 말씀에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그리고 그 존귀한 자라면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다. 왜냐하면 진흙과 같은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보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배가 가득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택한 백성, 그의 거룩한 나라라 얘기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바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면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귀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찬송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져서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존귀한 일, 그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계획하는 자가 될 것이며, 항상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서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이제 이 땅에 있는 여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안일한 여인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곧 이루를 것인데 언제 임할는지, 그 진노가 언제 그 심판이 임할는지는 생각도 하지 않냐고, 내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무뎌져서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혈루병 환자가 되어져 있는지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깨어서 인식하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이 안일한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비유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안일한 여인을 어떤 때는 부자로 표현하기도 하시고, 또 자기가 벌거벗었는지 영적인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자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이제 옷을 입지 않은 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뭔가 내 육체로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로워지겠다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이 안일한 여인들에 대한, 염려가 없는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안일한 여인, 다시 말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오실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불을 밝히지 못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쉐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그 7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두 번째,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두 말이 다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얘기는 경청하여서 귀를 기울여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쉐마라 합니다. 진실로 주님이 이제 임할 그 진노가 10절 말씀에 1년 남짓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1년, 그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 말이 임하였는데 1년 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1년 남짓 지나면이라는 단어를 썼느냐라는 거죠. 1년은 한 사람의 일생을 표현합니다. 내 일생이 언제 죽을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서 1년은
언제를 말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매년마다 돌아오는 속죄일, 그 1년이라는 단어에는 그 속죄일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초막절,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초막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치는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왕권 안에서 그 나라 그의 백성으로서 살게 될 날이 1년 남짓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세상이 끝날 날이 1년 남짓 남았다, 365일 정도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곧 임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속죄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천년 왕국이 상징한다는 그 초막절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과 같이 너희들은 이제 그 속죄일을 준비해라, 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일이 있기 전에 계속 회개로서 그 속죄일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이 언제 임하실는지 그 날과 시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 심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지불식간에 주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너희가 당황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바로 이 말은 무엇이에요? 안일하고 염려가 없었던 너희들은 이제는 염려하고 떨면서 어찌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떨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주님 맛을 준비를 할까 당황하면서 옷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러내라는 건 너의 죄의 수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로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주님 앞에 겸손의 허리로 띄우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의 수치가 주의 말씀 앞에 드러나서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주님이 곧 임하게 할 그 심판에서부터 벗어날까 떨고 당황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라. 겸비한 심령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 일을 말하고 있느냐?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들은 좋은 밭을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좋은 밭은 우리 밭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좋은 밭과 좋지 않은 밭, 나머지 세 가지 밭이 있어요.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덤불밭. 이런 자들은 회개해서 좋은 밭이 되라라는 거예요. 좋은 밭에는 주님께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심어서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길가밭 또 가시덤불밭, 돌짝밭이 되어진 자들은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 안에서 결실이 그들의 삶 속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때에 좋은 밭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윤을 남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상을 받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결산하실 그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역사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에서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라.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가졌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자들, 그들이 가시와 찔레가 나고 기뻐하였던 그 희락의 성읍이 패한 바가 되어지고 적막하고 마귀가 거하는 구렬이 되어지고 짐승 떼들이 즐기는 곳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율법으로 어떤 육체의 할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무엇을 했다라고 무엇을 잘 하고 있다라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슴을 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15절 말씀부터 이제 17절까지 보면 마침내 위에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지면 광야가 우리 같은 메마른 심령이 아름다운 밭, 좋은 밭이 되어지고 또 그 좋은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자들이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니까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한 그 광야 같은 심령 위에 거하게 되고 그 아름다운 밭에 여호와의 공의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 공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을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법이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보는 시각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맺는 열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맺어지는 것은 뭐예요?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한 관계가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한 관계가 되어져서 내 심령은 영원한 평강과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공의의 그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열심히 기경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서 그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해진 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그 평강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장막에 거하면서 이 땅을 지내는 자는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지금 18절 말씀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라고 말하신다면 그렇다면 그의 화평한 집, 신령한 집,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할 때는 어떻게 거한다는 거야? 완전히 peaceful.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평안하게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곳은 secure한 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웃사이드에서 집 바깥에서 무슨 일이 나도 secure해요. 그 집안은. 자, 출애굽을 할 때 그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는 그 밤에 사람들이 죽어서 울음소리와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온 지면을 덮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집 안에는 조용하고 시큐어하고 평안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시큐어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해야 되고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요동하는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심령은 평안해야 돼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걸어다니는 신령한 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육은 이 땅에 있어도 하늘에 앉힌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원수들 속에 있어도 핍박하는 자들 속에 있어도 내 심령은 화평하고 내 심령은 안정된 심령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곳에도 나의 이 평안과 안식을 흔들 자는 없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땅은 예루살렘 성전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 것이다 말합니다.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어져서 그 보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 거기서 좋은 밭이 되어져서 씨를 뿌리는 자들은, 생명을 나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은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자들이에요. 소는 뭘 상징해요? 순정의 종을 상징해요. 나귀는 겸손의 종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자, 예수님을 섬기고자,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생명수 강가로 불러 모으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화평한 곳, 그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피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산성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뱀이 여자들을 그 입에서 강같이 물을 터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자, 이 두 날개가 뭘 말해요? 성령의 날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의 두 날개를 내게 딱 달아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그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때 큰 두 날개를 받아서 이 땅이 폭풍이 불 때 그 하늘 위로 올라가서 전혀 요동함이 없는 독수리처럼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그 성산에서 이 땅에 그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그 뱀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만질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산성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지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환난의 때가 오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에게 환난의 징조가 여러 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지금 이 시대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택한 자도 어떻게 하든지 미혹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깨어야 해요. 여기 지금 안일한 여인들에게 한 말씀처럼 지금 우리는 안일해서는 안 돼요. 무엇인가 염려 없는, 그냥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지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1년 남짓 남았다.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곧 가까웠다 생각하고 떨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옷을 벗고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는 그러한 회개하는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환난이 임하게 합니다. 그 전에 정말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열심히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을 받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광야 같은 심령이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고 주님의 풍성한 수풀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주님이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화평의 열매, 공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먹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 잘 준비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백보자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상 받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는 왕 같은 자로 사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